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같은 본문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의 다락방 교회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말씀 통해서 사도행전 강의 3강으로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말은 뭐 그냥 등산하고 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이전날의 기절로 붙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내용을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부탁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은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의 권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멍에죠. 주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베풀고 이와 같은 역사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것이 되어지리라.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이 증거를 나타내시고 거기에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이제 마가의 집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인데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올라갔다. 다락에 올라갔다. 들어간 것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간 것도 그런데 다락에 올라갈 정도로 된다면은 이 도대체가 얼마나 큰 집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 순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다 뒤바뀌었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뒤로 가 있고 베드로가 순서가 먼저이고 요한과 야고보 중에서 야고보가 형인데 요한이 먼저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빌립, 도마, 바들로메 이렇게 쭉 있다가 그다음에 여자들이 있었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이렇게 특별히 여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증거들을 받은 여자들이 많이 따르면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섬겼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여자들이 뭐 합해서 120명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해서 특별히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언어를 보면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아주 날카롭고 디테일하다고 말하죠. 섬세합니다. 그것도 제일 뒤에다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이렇게 돼요. 여자들을 먼저 딱 앞세우고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 있잖아요. 예수로 인하여서 증거를 받은 여자들, 이 여자들을 딱 앞세우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여자들 중에서 뛰어난 여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의 모친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주석 성경을 잠깐 봤더니 사촌들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아우들이에요. 예수님이.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 3절에 야고보가 있고 요셉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 있고 그 누이들이 있다 하니까 많이 나왔어요. 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많이 나왔어요. 사촌이 아니라고. 네. 근데 그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다.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언어예요. 예. 예.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특별히 예수의 모친이 앞장서서 앞에 딱 세워놓거나 이러지를 않고 예. 예수의 증거를 많이 받고 예수님께 다루심을 많이 받은 순서 같아요. 느낌이. 예. 근데 남자들 따로 적고 그다음에 여자들 따로 적는데 여자들을 다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예. 나사로하고 마리아 마르다 있는 그쪽에 마리아도 있을 것이고 마리아가 이름이 흔하다 하니까 예. 근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 있더라.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 있더라. 그래서 전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120명 정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예비하심이 놀라워요. 예. 그 마가의 그 다락방 거기에 있는 그 앞에 광장이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지만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세계 각국에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밀집을 했었어요. 예, 거기에 밀집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임하여 가지고 그것을 막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다음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막 각자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이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딱 맞추신 것이죠.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났겠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 오늘 이 1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받고자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모인 120명이 왜 모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120명들은 전부 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았음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들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을 여러분은 다 펴셔야 해요. 그래야 그 뜻을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여기 주보를 이렇게 사도행전에 해놓고 요한계시록 7장에 9절서부터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거죠. 그죠? 각 족속과 방언과 각 백성들이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상태 속에서 그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첫 번째로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일쩍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총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 피를 마음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증거들을 가지고 주 앞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이제 편김에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보세요. 이제는 하늘 큰 하늘의 전쟁이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뀌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여 오시기 때문에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해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의 증거,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또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보통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의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가진 자. 저희 형님이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라든지 아니면은 이 한참 1970년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복음 전도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그 전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뭐 그와 같은 것들이 그랬는데 나는 그동안 예수를 몰랐었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믿었는데 형님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지.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인데 네가 교회를 나간다니까 참 놀랍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형님이 나를 갖다가 씨름해서 이기면 내가 믿어주지 이랬었는데 그런 놈이 어떻게 누가 이렇게 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놀랍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포병으로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군중사병으로 있었나 봐요. 군중사병으로 있는데 그냥 우습게 하는 거지 군중사병을. 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군중사병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군목 밑에서 이제 뭐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군중사병은 별로 인정을 못 해줘요. 그런 거 가운데 있는데 우리 형님은 그때 믿음이 신실해가지고 막 불타올라. 그래가지고 주님께 이 부대의 안위와 이 모든 것을 전부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뭐 그 기도에 뭔 소용이 있어. 이제 뭐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형님이 휴가를 잠깐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동생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알려준 거죠. 아주 조용하신 분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더 복잡해요. 내 머리가 더 복잡하면 듣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군중사병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훈련을 나갈 때마다 큰 차를 사병들과 더불어 같이 가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자기네끼리 기도한대요. 기도하면은 다 웃는 거죠.
뭘 그런 걸 훈련 나가는 걸 기도를 다 하느냐고. 어쨌든 자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군종사병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실 날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나갈 때마다 뒤에 이제 같은 저기 타고 있잖아요, 병사들이. 근데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거예요, 기도가. 예?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예. 그 잘 될 때가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좋은 일을 곧 발생하게 하실 때. 두 번째로는 주께서 위험, 리스크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된 거예요. 이 차가 굴른 거예요. 이 차가 굴렀다니까. 굴르면 다치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야,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는지 한 사람도 안 다친 게야. 예? 그랬더니 그 병사들이 이게 툭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 큰 일이죠. 이거 만약에 이거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거나 그러면 큰 일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는데 그 병사들이 하나같이 방군종사병님, 당신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님의 뿔을 딱 높여주십니다. 야, 그거 참 놀라운 일이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연찮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았다, 아니면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아니면 뭐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놀란 거야. 야, 군종사병님, 기도라는 것이 있구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아, 그렇다고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맞는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한 교회는 내가 처음 예수를 영접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이기도 한데, 그 교회는 그 두 얼굴이 있었어요. 두 얼굴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역사는 하셔요. 그런데 제한을 받아요. 목사님이 율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셔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북에서 다 내려온 사람, 신앙을 위해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냐면, 자기는 김일성이 학교를 방문했었을 때 기도하지 말라 한데도 기도하고 밥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무엇인가 좀 스트릭트하다 그래요. 좀 너무나 엄격하고 그런 규율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교회에 종을 쳤어요. 종치는 교회 시대에 있었어요. 마지막 시대였었어요. 나 지나고 나는 종 안 쳤어요. 차인벨 울리게 하고 이제 정부 세계에서 그랬는데, 종칠 때마다 밑에 부잣집이 있어요.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데 그 밑에 엄청나게 부잣집이 있는데 개가 큰 개가 있어요. 종을 칠 때마다 이 개가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주인이 올라왔어요. 이씨, 종을 왜 치냐고 말이야. 아니 종 치는 거는 뭐라고 하냐고. 종 치니까 개가 울잖아.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싸움이 붙었냐? 그 목사님은 자의적인 해석이 따랐어요. 이 나라에 이 종 물리는 소리가 그치면 공산화돼요. 뭔 소리? 아직까지도 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너 같은 놈이 지금 종을 못 치게 해? 이놈의 새끼 하더니 그냥 멱살을 잡고 둘이 싸우는데 우리 목사님 이겼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꼭 밑에
이웃집하고 멱살 잡고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종 때문에. 예? 아니 그냥 그런 항의가 있었는가 보다. 그래도 우리는 종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뭐 그렇게 하고 지내면 될 걸 갖다 멱살 잡고 싸울 필요는 없는데 싸우시는데 뭐 우리 목사님이 등치가 좋아요.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올 정도 됐으니까 샹 하면은 그냥 불러엎기도 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 분이신데 설교 때 그래요. 종 치는 걸 반대하는 놈들은 전부 다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아주 너무나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성령이 역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되고 주일날 빠뜨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오늘도 내가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 관광객들이 막 가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그 목사님 설교대로 내가 들으면은 저것들 저렇게 안식일날 범해가지고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안 움직입니다. 주일날. 네, 안 움직여. 예배당에서 살지. 네, 돈도 안 썼어요. 우리는 거의 안식교 수준이었어요. 돈도 안 썼어요.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말인데 내가 토요일마다 뒤에 보람산을 새벽에 일찍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식교 장로님이 우리 테니스 회장이야. 우리 클럽의 소모임의 회장이거든. 안식교 장로님 수석 장로예요. 나하고 만났어. 원래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날이 보람산은 아니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그걸 올렸어. 야, 사진 한번 같이 찍어야 사진 찍은 걸 딱 올려놨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나름대로 그런 계통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 율법의 행위로 살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모르면은 몰라서 죄가 덜할 텐데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거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딸이 있는데 걔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디 사느냐면은 이 강당이 이렇게 우린 낮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따위로 높은데 이게 있어요. 왜 강단은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러러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 강단 밑에는 어둡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도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철저히 하고 예배당 한번 주일 예배 빠지면 천국의 계단이 하나 사닥다리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다 자의적인 지금 생각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숭배에 속한 그와 같은 설교를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딸이 있으니 치명적인 약점이야.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주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그 딸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죠. 온 교인이 다 알아요. 그 아이가. 어느 날은 내게 성령께서 막 충만함을 주어가지고 내가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의 영이 막 임했는데 막 기도를 막 하고 있었더니 그 음침한 그 강대상 밑에 거기서 있는 얘가 귀신이 들리고 가끔가다 피를 토해요. 간질도 하고 막 이래요. 그 아이가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 내가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인기적이 느껴지는 거야. 인기적이 느껴지는 게 뭔가 같아. 그 아이가 바로 내 옆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입견 있잖아요. 미친 것이 왜 날 쳐다보고 앉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눈동자를 보니까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색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러면 평상시에 말을 안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예. 그랬더니
나도 놀래고 자기도 놀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그 압제를, 귀신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도 이렇게 전사님 이렇게 정상적인 말로 부르니까 나도 놀랐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네, 이게 대화가 가능할까? 이렇게 하는데 야,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냐하면 나도 내가 뭐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한 적이 없거든요. 너 나와봐. 이 나와봐. 안 나가? 내 밖으로 나갈래? 아니면 먹고 나갈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막 주님께서 막 기도의 영을 부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나타나 제정신이 돼가지고 뭐라 하느냐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랬었더니 자기가 전도사님이 기도를 막 시작할 때부터 그 그늘진 구석 거기에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이 기도에 이게 엘리베이팅이 되는 기도에 막 실려가지고 막 없어지기 시작해요. 막 더러운 것이 막 없어지기 시작. 그러더니 온전한 정신 돼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거는 거라고. 야, 깜짝 놀랐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 되는 사람이 나하고 신학 동기예요. 네,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 사람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방전사님이 막 기도할 때서부터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이 막 올라가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좁혀지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러운 원수마귀가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 사람이 상당히 신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거죠. 다시 들어갔어. 예, 깨끗해진 것이 한 이틀인가 지나고 다시 들어가. 왜 그러느냐? 무언가 그 이 아이를 통하여 그 집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예배당을 짓는답시고 낙찰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모님이 왕주가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 듣게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원망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사유도 하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말을 하잖아요. 기도에 막 그것이 능력이 시작될 때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막 이렇게 영화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사라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신 온전히 해가지고 며칠간 있었다니까요. 내가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야. 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기독케 하시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내 영이 하고 있었구나. 예. 그래가지고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구나.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건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이 120문도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피로 씻김을 받으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진리를 적용해서 한 사람들의 증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참 내가 이 기사를 보면서 막 진짜 눈물이 퐁퐁퐁 쏟. 이게 일제 시대 때 사람들 얘기거든요.
일제 시대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김구가 거기에서 대표적인 국가 주석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이상해요. 지금 이 정권에 속한 사람들의 뉴라이트에 속한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부정을 하고 다 지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관련된 것을 부정하고 건국일은 광복절이냐 아니면은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그것을 나라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다투가 앉았어요. 그런 것에 비하여서 이런 뉴라이트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은 얼마나 사단적이고 마귀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300명 이상의 목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을까?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강제 합방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가 이제는 수립이 되어지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 가운데 대한민국 사상 이처럼 큰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없었어요. 일제 시대 때. 그 사람은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근데 이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 경상도 사람인데 최고 부자야. 일제 시대이지만은. 그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주식회사를 세운 사람은 백산이라는 사람인데 그 자기 호를 따서 백산 안희재라는 사람이 주식회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라는 그 최부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합해서 주식회사를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대한 막 이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도가 나. 그래가지고 회사의 자본금까지 전체를 다 깎아 먹어가지고 부도를 내는데 부도를 이 사람들은 만들어.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엄청나게 대출 받고 탕진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뭐가 됐다고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탕진되고 그 탕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는 이 백산이라는 사람이 주식회사를 문을 닫습니다. 닫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는 누가 세우느냐면은 이제 무역회사를 또 세워. 무역회사를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한 사람이 보정을 쓰고 이 최부자라는 사람이 돈이 많고 막 거부이니까 이 사람을 담보로 해가지고 무역회사도 주식회사도 세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 해가지고 회사의 자본금과 은행 대출금 등 이 모든 무역회사를 가장해가지고 이 모든 걸 전부 다 그 거래가 안 돼가지고 어쨌느니 해가지고 전부 다 부도를 나는 사태로 다 가게 돼요. 근데 왜 부도를 일으켰느냐? 이 사람들이 은행 대출금에다가 회사 자본금에다가 은행 대출금은 이제 최부자의 자산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담보 대출을 해서 받은 거게 이 모든 걸 전체를 해서 어디로 갔느냐? 상해 임시정부에 다 간 거예요. 합법적으로 부도를 내가지고 합법적으로 은행 대출금도 전부 다 해가지고 근데 상해 임시정부의 60%를 재정을 담당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와 같은 이 일제시대 때 최대의 사기 사건과 같은 것을 일으켜서 자기의 자산을 깎아먹기를 하고 은행 대출금에 해가지고 대출금을 까먹은 그 탕진시켜가지고 그냥 자기 자산이 전부 다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기 대출처럼 해가지고 그 모든 재산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김구에게 다 보내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가지고 고국에 돌아온 김구가 경주의 최부잣집으로 알려진 최준은 선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백산 무역상과 그 다음에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임시정부의 막대한 독립자금을 지원한 인물이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임시정부에 막 거대한 거액을 갖다 전달을 했느냐? 안희재라는 백산 주식회사에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최부잣집의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그쪽으로 빼들여서 보낸 거예요. 예. 그랬는데 김구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때는 안희재는 일제에 고문을 받아가지고 광복 2년 전에 이제 죽었어요. 예, 순국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남았잖아요. 김구하고 이제 최부잣집이라는 그 최준이라는 사람이 만났잖아요. 안희재 씨는 이제 죽은 상태이고 김구가 뭘 들고 왔느냐면은 장부를 들고 온 거야. 임시정부의 최준을 통해서 보냈었던 막대한 이 자금에 대한 장부를 다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김구는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최준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갔는가를 자기 장부에다 기록을 한 거야. 예. 기록하고 이걸 그대로 이제는 그 순국한 백산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제 전달이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장부를 딱 받아가지고 대조를 하잖아요. 최부잣집에 이 사람하고 김구가 가져온 독립운동 자금에 대한 이것을 장부를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더니 막 이 최부잣집이라고 말하는 이 경주 최부자의 최 씨의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맺히는 거야. 그러더니 꺽꺽 막 우는 거야. 그러더니 통곡을 막 하는 거야. 왜 통곡을 했느냐면은 독립운동 자금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임시정부에 전달이 됐는데 최부자가 생각하기를 가는데 여비도 필요하고 또 활동 자금도 필요했을 터인데 한 푼도 빠짐없이 전달이 됐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제목을 둘 다 우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느냐?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한 안희재 묘소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 놓아 우는 거야. 뭐라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우느냐면은 백산 미안하네. 내가 임시정부에 전달해 주라는 그 준 돈 절반만이라도 임시정부에 전달됐으면 다행이라고 늘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게.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임시정부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제 항거하는 운동을 벌인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최부자라는 이 사람이 백산 미안하네 내가 준 돈 절반만이라도 임시정부에 전달됐으면 다행이겠거니라고 늘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게. 예수의 피로 자기의 흰옷을 깨끗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그때 상의 임시정부로부터 광복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끝났으면 됐지. 애썼네. 그러면 됐지. 뭘 그걸 절반만이라도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졌건만 하고서 생각한 그 생각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부를 맞춰보니까 다 똑같은.
내가 퐁퐁 울었다니까.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기반 속에서 일제에 항거 운동을 하고 항일 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순국했죠. 한 사람은 또, 김구는 또 총탄에 맞아서 죽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부 다 그 예수의 피로 자기를 깨끗하게 옷을 씻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장부를 갖다가 맞춰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한 푼도 빠짐없이 전달했을까. 근데 이 최부자라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반절만이라도 증거 전달됐으면 하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회개를 하더라고요. 가진 것을. 네? 그 생각을 회개하잖아요. 네?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지금 역사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까 말했었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사람들이며 예수의 피의 권세와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여러분을 값을 주어 사셨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항력적인 은혜는 여러분들이 큰 부활의 산소망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지탱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처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가 참소하려고 해도 예수 피로 씻김을 받았다. 사탄이가 참소하려 해도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막 그냥 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러잖아. 그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수만까지 끊어지는 그와 같은 극한 상황에 몰아닥쳤어도 그 목숨을 끊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피로 씻김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예수 피로 사심을 받았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요 성경책을 보면은 구약이 있어요.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그 테스터먼트라는 것이 뭐냐면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요, 예수 피의 증거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해. 믿어야 그 증거들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피로 씻김을 받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 내 두뇌 속에든 주치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귀신이 내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뒤통수에 붙어가지고 후두엽에 붙어가지고 꽉 쬐다.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을 합니다. 이상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도 거짓 계시를 말하죠.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차를 몰고 저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에 전복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로 가지 말라고 그래. 분명히 전복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면서 그러면 나는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모퉁이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거짓으로 내게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건데 한동안 거의 5년 동안을 여기 붙어 있다가 점차 1년차 사라지고 2년차 사라지고 3년차 사라지고 4년차 사라지고 5년차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나니까 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다 막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왜 예수 믿는 사람과 그것이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 피로 값주어서 사신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옛사람의 이와 같은 혼과 목숨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가 이제 이걸 청소를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었었다. 어느 날은 최근에 어느 날은 내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한테 하나 가져다 주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려고 그러는 건데 누가 간장게장을 보내왔어요. 간장게장을 보내와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간장게장을 이렇게 끓여. 그리고 거기다가 식초를 좀 넣어. 그래가지고 쉬우니까 양파를 갖다 집어넣으래. 그래가지고 몇 개를 해놨어요. 몇 개를 해놓고 이제 뚜껑을 다 닫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엎질러진 거야. 엎질러지니까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다냐? 에이씨!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너 그렇게 생겨 먹은 거 알고 선택했는데 부정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니? 네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 들어온 것이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완벽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너를 너무나 학대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그럼 제가 저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했더니 내 영이 속사람이잖아요. 이 혼에 속한 사람을 다독거려야 해요. 그래, 내가 좀 부실하지? 응? 근데 이런 것들도 주님이 나 다 아신다 하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한 너를 관대히 용서하마. 그래가지고 그리고 화해하자. 나랑 더불어. 내가 그런 면이 있었는가 보다. 응? 뇌리 속에 아직도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실 공사가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남아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를 관대히 용서해주고 또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까 먹어라. 그래 내 몸까지 다 용서해. 여러분들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어려워. 왜 어렵냐? 그 안에 어느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하게 볼 수 있는 어느 분이 안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객관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나를 객관화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너 용납한다. 그런 너를. 너 실수 많지? 그런 너를 용납하는데 네가 왜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해가지고 그리고 너를 빌드업을 시켜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하는 거야. 실수 많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 다 알고 너를 선택했다니까. 네가 그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기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저런 거 있는 사정 다 알아. 네 뇌리 속에 무엇이 있어가지고 너를 갖다가 약점이 무엇이며 너를 갖다 치명타가 무엇이며 네가 가장 약점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너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안에서 강하십니다. 그래. 아유, 토요일마다 불암산인지 무엇인지 너무 산을 갖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좋은 습관을 들였어요. 내 몸 안에 보상을 해준다고. 그냥 뭐
펜스만 하냐고 그 운동장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코도 그 저기 숲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정하고 오늘 5시 반에 출발을 해서 올라가요. 예. 올라가는데 올라갈 땐 잘 올라가는데 내려오다 미끄러졌어. 아, 나는 왜 이런다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독거리시며 하시는 말 같아요.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격려하셨다라는 말을 그 언어를 시편에 많이 씁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셔, encourage, 아주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신 그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격려하시니 내가 무엇 두려워하리요? 예? 근데 나를 격려하시니 너무나 재밌어요. 아유, 엉덩이 왜 이렇게 오른쪽만 이렇게 다 그러나? 주님, 저 오른쪽에 뇌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른쪽만 이렇게 계속 아픈 듯 싶습니까? 너 거기다가 일반화를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냥 이것은 사건이었고 그냥 실수였다. 어?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그러면 더 좋잖아요. 어? 어? 안 그러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각설하고 뭐 하냐면. 네가 내려갈 때 네가 내려갈 때 이 엉덩이를 이 아픈 이것을 엉덩이를 풀어줄 것을 믿거라 이렇게. 너무나도 다정하시고 친절하신 주님이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탁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거 내려가는 동안에 이걸 풀어주신다니요. 엉덩이. 아파요. 불암산이잖아요. 그래봐도 저것이 바위산이에요. 네? 아프죠. 어? 그래가지고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 극복을 했는데 주님께 왜 감사했느냐면은 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치유하는 능력이 내 몸 안에서 있구나 그 생각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지금 멀쩡해요. 멀쩡해서 어제 또 갔어요. 예. 그런데 그 기술이 있더라고. 산을 오르 내리는 기술이 있고 계단을 오르 내리는 기술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거나 계단에 내려오면 운동이 하나도 안 되니까 뭐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든지 뭐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다르더라고.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말하는 게 올라갈 때도 근육에 힘을 주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근육에 힘을 주고 한 걸음을 뛰면은 운동이 다 양방향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네. 내가 왜 미끄러진 줄 아세요? 내려올 때 근육에다 힘을 안 주니까 쫙 미끄러지지. 예.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제발 여러분의 작은 자아를 너무 구박하거나 멸시하거나 자학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몸에도 좀 보상 좀 하셔요. 내 몸아, 이것 좀 먹어라. 보상. 내가 딱 보상하는 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먹어야지. 목욕탕에도 간다. 내 몸아, 내 몸종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이제 좀 보상 좀 받아봐라. 해가지고 여러분 몸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만? 여러분의 몸종이라니까. 네? 몸종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 몸종아 오늘 좀 보상 좀 받아봐라.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내 몸종아 해가지고 또 근육 운동도 해주고 뭐해도 해주고 목욕탕에도 가지고 몸종한테 오늘 여러분을 스스로 학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 몸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걸 믿고 한 주간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산 제사 속에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들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주를 따라가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